제4장 마지막 때. 어느 날 예수께서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질문했다. 인간은 내일이라는 휘장을 뒤로 젖히려는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수님과 가까운 그들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미래에 관하여 그분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오직 정확한 정보 자료만을 살펴볼 것이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신명기 29장 29절. 사람들은 가치 있는 정보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나 경마장에서 일어날 일의 신빙성도 없는 예측을 따라가다가 수백만 불의 돈을 잃기도 한다. 잘못된 정보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마치 법정이 증거의 신빙성을 항상 재어보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밀레니엄 정보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수백만의 결혼이 단순한 소문으로 인해 깨어졌다. 잘못된 첩보로 취해진 순간적인 결정으로 인해 유혈 전쟁들이 폭발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의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비와 같은 잘못된 수단을 통해 미래를 알아보려고 했다. 궁전의 선견자들을 거느렸던 정치가가 비단 바로 왕만이 아니었다. 오늘날 지도자들 중에도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다수 기업의 순회들 간에 유행하고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간지에 나오는 점성술에 물어보며 매일 영매 900 라인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신비술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정신질환이나 압박감 또는 자살까지 초래한다.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인류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현실은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으로의 일을 알아보려 하는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신비에 빠지게 되었다. 우두머리 기회주의자인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해 왔다. 바벨탑은 고대의 점성술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류를 흩어버리셨다. 이 모든 파멸의 원인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가지고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에도 인간들은 볼수록 더욱 궁금해한다. 그러나 놀라움에 숨을 죽이지는 마시라.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진영을 몰래 빠져나가 엠들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 사울은 잘 될 것이라는 대답을 얻었다. 그러나 마술사의 계시에 이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사울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바로 그 이튿날 사울은 참수되어 자결하는 태양 아래 거꾸로 매달려지고 말았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언제쯤 우리는 성경만이 완전한 점을 지는 책으로 알게 될 것일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이 될 것이다. 물론 어휘적으로는 섬뜩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야말로 미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오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책 한 권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든 나쁘든 그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수정알이나 보는 어떤 사기꾼들처럼 맞지도 않는 단 몇 조각 나부랭이나 강신술에서와 같이 몇 개의 뼈조각 같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류의 전반에 걸쳐 파노라마 같은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책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역사상 어떤 책보다도 학문 세계로부터 더 많은 조서를 받아왔다. 성경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고 부정확하며 심지어는 바보 같은 책이라는 취급을 받아왔다. 정확무화한 성경.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정확무화한 것으로 입증되었던 것이다. 조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빛을 내는 것이 성경인 것이다. 성경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날 역사를 예견한 경우가 수백 건에 이른다. 이 책의 거의 5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 스스로가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성경이 지나간 문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완전 아연실색하였다. 현대 학자들은 빈번히 성경이 과학보다 앞서왔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옛날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이사야 40장 22절. 완벽하게도 역사를 미리 앞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경건한 학자들을 경악해 했다. 특정 인물이나 도성 또는 국가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언서로부터 곧바로 빠져나와 역사책 속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정확무화한 기록은 인류의 삶이 신의 지배하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 성경이야말로 정확한 행운의 책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앞일을 알아내도록 하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생활 형편들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일어날 기사들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타임지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문명이 언제 마지막 때에 이를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가 미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계의 추를 하늘에 있는 거대한 시계의 추와 맞추도록 하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다고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만사가 계속 진행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록 전쟁이나 위기나 실망을 줄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는 대단히 잘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집을 짓고 사들이고 시집 장가도 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찰스 덩콤은 네이션스 잡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역사가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징조들이 배가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학술원 사람들이 예측한 바로는 인류의 구원이 인간의 생각의 마법을 통하여 조만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유토피아적인 예언은 적중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밝혔던 그림들은 비관적인 구름에 의해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소위 화가 날 정도의 바보 같은 착각으로 인해 망쳐지고 말았다. 매년마다 일상의 파티들, 불꽃놀이,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종소리와 함께 해를 끝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이 등화 관제와 연료 부족, 그리고 범죄로 병들어가는 소리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개의 장엄하고 빛난 별이 어두운 하늘에서 반짝이며 비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계적 고통이 조만간 태동하게 될 아주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진통임을 알고 있다. 한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이 인간 정부의 꽃비를 조만간 움켜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진실로 온 열과 성의를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 세대가 어떻게 대홍수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죄로 날뛰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셨다. 오랫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것을 재촉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여 장차 임박한 대홍수에서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할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냉소를 보냈고 늙은 노아를 최후 심판날의 미치광이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들은 그를 종교적인 광신자로 내몰아 날려보냈던 것이다. 홍수전의 철학자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며 말하기를 노아가 말하는 대홍수인가 하는 경고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불길한 징조를 주는 첫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도 그들의 방해 공작을 계속했다. 여기 우리는 또다시 세계의 종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다.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선장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으로 들어오라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이때에 과연 누가 들을 것인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다시 비웃고 있는 것이다. 내일의 신문에서 징조 읽기. 인류는 세계의 종말에 다다랐으며 그로 인해 황금빛 밀레니엄에 가까움을 기뻐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실마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천재 클럽. 로마의 클럽 회원들은 세계적으로 출중한 사상가들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 로마 클럽은 세계적인 5가지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살아남게 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착수했다. 폭주하는 인구,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와 식량의 고갈, 이것들에 관한 일체의 증가지수,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에 로마 클럽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지구가 가까운 장래에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일은 천재 클럽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로 인구 증가율. 인류에게는 새롭고 전례 없던 추세가 있다. 최근 아기 출생률의 감소 추세가 또 다른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산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6천년 동안 한때는 출생이 가속화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수의 인류 세계 국가들은 제로 인구 증가에 접근하고 있다. 통계학자들의 말에 빌리자면 수년 내에 4명의 성인의 아이 1명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기 숫자의 감소가 앞으로 세계적 대량 학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죄 없는 아이들은 다가오는 아마겟돈에서 놀랄 만큼 잘 견뎌낼 수도 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격동의 위기. 경제학자 로버토의 헤인 브로너는 인류의 장래에 관한 탐구라는 제목의 훌륭한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인간의 장래는 상처받기 쉽고 험난하고 또한 절망적이다.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어두움이나 잔인함 그리고 과거의 무질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 외에 달리 인식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헤인 브루너는 인류가 생존해 가는데 넘을 수 없는 위협들을 보고 있다. 인구 폭발, 파괴적인 전쟁, 거기다 더한 것은 환경의 고갈인 것이다. 그는 기근과 질병에 대해서는 멜더스주의가 주장한 위기의 시각에서만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장래를 보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은 다가오는 위험으로 인해 동요된 나머지 세계 부의 대량 재해 분배를 보장받기 위해 핵블랙메일을 통해 원자 폭탄을 새로이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격심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바 붕괴와 파멸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이며 생존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있다면 민주주의적인 제도 하에서 보다 더 강권적인 압제로 국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어떤 슈퍼 정부 하에서만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한 슈퍼 정부에서 머리가 비상한 지도자를 대장으로 스테이지에 내세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는가? 전 벨기에 수상이며 유럽 의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폴 헨리 스파크는 언젠가 성명서를 통해 어떤 초능력을 지닌 정치가를 표면에 내세워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다. 이미 그것은 너무도 많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또한 침체되고 있는 경제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 그가 신이든 마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며 그는 스파크가 묘사한 사람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끝머리. 영국의 저명한 사학자요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세계는 지금 시면의 끝에 서 있다. 나는 인류가 어떤 형태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여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빌리 그레엄 박사는 말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세계적인 문명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2절. 오늘날 인간성은 보다 소규모로 마치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얇은
베니어판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장 추잡한 죄를 짓고도 더 이상 얼굴조차도 붉힐 줄 모르는 지경이 되었다. 세상은 지금 새로운 골칫거리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조 요청을 하며 신음하고 있다.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면서 말이다. 세상은 크게 들떠 있고 나라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위해 속이며 속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 산유국들은 여전히 세계의 권력 놀이터 주위를 맴돌며 특유의 무서우리만큼 섬뜩한 춤을 추고 있다. 나라들 간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국제적인 화합을 위해 생겼던 기관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발칸 반도에서 국제연맹이 약화되어 좌절된 일은 인간의 최상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마지막 날들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포효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로 33절. 지구 전역에 걸쳐 성난 군중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들은 마치 싸우고 훔치고 파괴하지 못해 좀이 쑤시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인종 청소는 힘없는 소수를 죽여서 몰아낸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어버렸다. 혁명가들이나 테라분자들의 선동적인 연설은 폭력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악한 이 세상 통치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일제히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택동 주석의 사상은 힘은 총구로부터 자라나온다 라는 격렬한 슬로건으로 부추긴다. 테러 분자들이나 자객들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은 몸값으로 수백만 불을 치러야 한다. 새로이 등장하는 정치적인 납치 행위가 마치 흑사병처럼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야만적 행위, 테러, 살인 등이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테러리스트에 의해 죽음을 당했거나 납치당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학교 학생들도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자동 무기로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멎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최근 한 신문 사설이 밝힌 사실에 의하면
알코올 소비량과 위기 환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술 주조회사나 마약상들은 나를 정해놓고 삶의 결과로부터 도피하려 하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본성을 흐리게 하는 마력 있는 약을 팔고 있다. 창백한 말. 몇 년 전인가 영국 작가인 C.P. 스노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마 10년 안에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런 일이 올 것일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이다. 스노우 씨가 이런 계시적인 경고를 발하였을 당시 듣는 사람들은 그를 심하게 인심을 교란시키는 자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TV 카메라가 파노라마 같은 촬영을 통해 르완다, 수단, 그리고 우간다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의 눈이 움푹 패이고 배가 부풀러 올라 굶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심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책은 기근이 지구 전체에 퍼질 것을 예고하셨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6장 8절. 지구라는 혹성은 우리들 때문에 무척이나 많이 참아왔다. 지구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노릇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오염이나 시키고 그 부하들은 다 빼어 고갈시켜버리고 게다가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학대했던 것이다. 지구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수십억의 승객들을 살찌게 해왔으나 결산의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지구는 쉴 필요가 있어 조만간 밀레니엄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비록 2000년 전에도 바울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현실은 오늘도 휩쓸려오는 엄청난 일들로 인해 암울하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부패한 세상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휴거의 날에 기쁨의 종소리를 알리는 예언들이 있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 바람에 실려오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